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장 긴 밤 찾아오신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12월 21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달력보고 우리가 알죠? 달력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개의 달력을 품고 삽니다. 하나는 양력이죠. 양력. 태양의 움직임을 따르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음력이에요. 음력. 달에 차오르는 그리고 기우는 모습을 보고 만든 달력입니다. 예전에는 뭐 지금도 있으시겠지만 예전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음력 생일을 쓰는 분들이 제법 많았죠. 어떤 분들은 양력, 음력 두 번 챙겨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양력이든 음력이든 공통점이 뭡니까? 계절을 구분해서 농사 짓는 것과 관련이 깊죠.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자연의 시간을 잘 구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달력이고 절기입니다. 절기. 24절기라고 들어보셨죠? 봄의 시작을 알리는 뭐예요? 입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4번째 절기가 큰 추위라고 하는 대한입니다. 대한.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두 개의 달력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또 하나의 달력, 제3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력. 세상 달력이 먹고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와 달을 기준 삼는다면 교회력은 구원을 위해 의의 태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은 달력입니다. 크게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요. 오시는 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금 기다리죠? 성탄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신 날을 주연절이라고 하며 기념을 해요.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뭡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절기 뭐라고 합니까? 부활절이라고 지켜요. 그리고 그 이후에 5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걸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또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는 대림절이라는 게 있어요. 대림절. 이게 교회력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신 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죠. 그걸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쉬운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럼 교회력의 시작이 뭘까요? 교회력의 시작이 세상 달력 절기가 입춘에서 시작되는데 교회력은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대림절에서 시작해요. 대림절. 그러니까 세상 달력이 봄이 오는 따뜻한 그 입춘에서 시작을 한다면 신학의 달력은 1년 겨울 찬바람이 부는 대림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확히 1년 중에 언제, 겨울 중 언제가 대림절일까요? 쉽습니다. 성탄절 오기 전 12월 25일이죠. 그 전에 4주간을 그걸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오늘 그렇다면 그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죠. 마지막 주간. 기다림의 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이 이렇게 코앞에 닥친 그런 벅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읽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말로 이걸 성서일과라고 하는데요.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구약에서 한 본문, 그러니까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구약이죠. 거기서 한 본문, 그리고 시편에서 한 본문, 서신서라고 하죠. 바울 서신 이런 편지들, 로마서 뭐 에베소 이런 거기서 한 본문, 그리고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가 담긴 복음서, 이렇게 4개의 본문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서 일과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교회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해져 온 그런 성서 일과라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성서 일과에 따른 대림절 마지막 주일의 복음서의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오늘과 성탄절 당일 25일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력 달력을 한번 쭉 보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 절기로 따지면 내일이 동지입니다. 20일, 23일 요 경이 동지예요. 동지 아시죠?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때, 가장 어둠이 깊을 때, 그때 동지라고 해요. 우리가 동지. 근데 여러분, 교회력에 따르면 어때요?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그때가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 기다림과 기대가 절정일 때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세상의 시간을 뚫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밤에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신다. 아멘.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때, 그런 밤 같은 때, 동지 같은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한 열흘 아니면 2주에 한 번꼴로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짧은데 그거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교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쭉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 하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도 쭉 풀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쭉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쭉 이어져요. 피곤하고 할 때 잡생각이 안 들고 쭉 이어져요, 이게. 그렇게 기도하면 짧으면 40분, 길면 한 1시간 정도가 이렇게 쫙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방법을. 자, 그런데 그렇게 구절구절 놓고 기도할 때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구절이 뭘까요? 늘 똑같은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구절입니다. 이게 여러분 밥만 달라는 구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를 구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저희 가정과 자녀들, 또 부모님들, 이런 필요 구하는 구절, 그것만 구하겠습니까? 물론 그 기도도 하지만 그 구절을 묵상하며 갑자기 암에 걸린 성도님들, 수술 앞둔 성도님들, 사업이 힘든 성도님들, 부부관계 금이 간 성도님들, 사업이 좀 어렵고 또 가정 깨지기 직전인 성도님들, 우리 교구 권사님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보고받은 기도 제목들을 생각나는 대로 쭉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화나는 곳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중직의 교회 일에 헌신적이고 그런 분들 쉽게 잘 떠오르겠죠. 거의 그 절반 넘게는 이 구절에 머물러서 소위 중보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남을 위한 기도를,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고 우리 교회 영적 리더죠. 가만 기도하면서 쭉 생각해 보면 참 아프고 딱한 분들 많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다 형통하셨으면 좋겠고, 다 넉넉하셨으면 좋겠는데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올해도 암 수술 받은 성도님들 꽤 많았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수술했는데 또 재발해서 그 지난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질병, 수술, 매주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이번 주에도 있었어요. 한두 분이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런 분이. 자녀가 예수 믿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올해도 응답 없이 지난 분들도 제법 많다는 소리 들려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고생하고 사업이 기울고 또 퇴직 후 뭘 해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고와 재난 속에 이거 뭘 해야 될지 넋이 빠질 정도로 패닉에 빠진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젊고 청년들도 있는데 생각했던 대로 직장 잘 안 잡히고 모태솔로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그렇게 1년을 그냥 허송세월한 것 같은 친구들도 제법 많았을 겁니다. 마치 절기상 동지인 것 같은 겁니다. 긴 밤을 보내는 것처럼 춥고 외롭고 어두운 그런 나날들의 연속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사실은 그게 우리들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일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 우리보다 더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탄절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트리들 혹은 성경을 떠올린다면 동방박사 이야기들, 별을 쫓아가는 이야기, 말구유, 짐승의 여물통 이야기, 천사 이야기,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떠올리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인 신약 성경의 첫 책이죠.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성탄의 첫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1장 열면 마태복음 열면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족보.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데 18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야, 멋지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잠자리를 갖기도 전에, 관계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찬란한 성육신 교리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합니까?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가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데 방파레가 울리고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와야죠. 근데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9절 무슨 구절이 나오나?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뭐가 나와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요셉의 당혹감이 나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배불러 오는 것을 알았어요. 요즘처럼 무슨 혼전, 임신이, 혼수라느니 이런 말들 하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이런 게 통하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 시절은 요셉이 느꼈을 감정은 배신감을 넘어 공포,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다라는 극심한 두려움, 패닉.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곧 법적 결혼입니다. 남편 요셉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약혼식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법적 부부입니다. 함께 살지 않을 뿐 헤어지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야 했고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됐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규례가 나와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근데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동침을 하면 남녀를 둘 다 성문 앞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사형. 이게 그 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한참 세월이 흐른 오늘 신약성경 본문의 배경인 1세기의 그 신명기 오래전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밝혀주냐 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웠다. 이게 착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를 고발해서 성문 앞에 세우고 조리돌림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해야 합니다. 이게. 게다가 여러분 고대 근동은 그 무엇보다도 체면과 명예가 목숨보다 소중한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체면 문화. 완전히 체면 문화 아닙니까? 지금도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고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그건 남편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가문의 수치고 모욕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리고 그걸 아는 순간, 임신을 안 순간 당혹감과 두려움, 배신감. 이거 내 인생 이거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끝나는구나.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즘 시대에 성에 대해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방적이라고 하는 21세기에 사랑을 한 거예요, 남녀가.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신혼집 계약 마치고 예식장 예약하고 청첩장 찍어서 온 사람에게 일가친척 다 돌렸어요. 친구들에게.
근데 결혼식 며칠 앞두고 신부가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애가 아니에요. 관계한 적이 없어요. 추궁했더니 나 다른 남자아이 가졌어.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죠. 배신감에 분노에 이거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파혼해야 되나, 부모님께 뭐라고 해야 되나, 돌린 청첩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끔찍하죠. 막막하죠. 요셉이 느낀 감정이 딱 이런 감정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합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벼랑 끝, 그런 느낌, 그런 심정. 성경은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점잖게 표현하지만 그 속은 막 숯검정 타들어가듯이 막 죽겠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 요셉 입장으로 보면 마리아를 까발려서 문 앞에, 성문 앞에 세워 돌 던지게 하는 게 정입니다. 근데 요셉이 다른 결정을 하죠. 자기가 바보가 되길 선택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마리아의 죄를 세상에 까발리지 않고 이 모든 수치와 수모를 자신이 덮어쓰고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해요. 자, 그 배반의 밤, 당혹스럽고 무섭고 가장 어둡고 깊은 밤, 인간적인 절망의 끝에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20절이에요. 20절 가서 읽어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잠을 못 잔 거예요. 생각하면 불면의 밤, 간신히 새벽녘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요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거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불면의 밤, 배신의 밤,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문을 쓰면서 이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되나. 요셉에게 지금 미리 스포일러 해주셔서 내 약혼녀가 곧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마리아 배불러 와도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름 예수로 하라.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마음고생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알려주실 거 순서만 조금 바꿔서 서두르셨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요셉에게 그 깊은 고뇌의 시간 속에 방치하셨다가 나중에 개입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는 요셉의 그릇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요셉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마리아 조리돌림에도 부족한 판에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러니 의로운 사람임에도 율법보다 뭘 앞세운 겁니까? 사랑을 앞세운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의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셔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증명한 거죠. 사랑의 사람임을.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인간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녀 잉태 이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 이성, 상식, 내 세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려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밤새 고민하면서 내 인생 끝났다, 내 계획 무너졌다, 절망하며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성육신, 말도 안 되는 계획이 들어갈 빈 방, 공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그 목회를 하셨는데 몇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본인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제가 한두 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처럼 아예 그 목회자의 길을 가신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시다가 잘 됐어요. 사업도. 그렇게 하다가 45살에 늦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30대 후반에 장로 장립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에 열정적이셨는지 감이 오시죠? 굉장히 열심히 있으셨겠죠. 어머니도 교회에서 만나시고. 근데 사업하고 막 잘 나가고 잘 돼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접대도 해야 되고 하나님에 관한 사역은 좀, 사랑은 좀 싣고 그다음에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죠. 저 어릴 때 집에 이제 빨간 딱지가 붙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빚도 많이 지고 죽어야겠다 이 생각에 기도원인지 하여간 산에 올라가셨대요. 산에. 그날 밤에 또 눈이 펑펑 내리고 겨울이었었나 봐요. 그 밤에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귀신이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청년 시절 서원을 하셨었대,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근데 입고 막 저희 어머니 반대하고 해서 이제 사업하고 막 이러셨다는데, 그게 떠오르게 하시고 죽으려고 올라갔던 산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내려오셔서 개척을 하시고. 여러분,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찾아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실패하고 죽어야지 막 인생의 벼랑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제가 아버님 예를 들었지만 이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제법 많으실 겁니다. 인생의 끝, 내가 벼랑 끝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 그릇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쓸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내가 철저히 부서져야,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게 온전히 고백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그걸 받아들일 공간이 생긴다고요. 아니면 내 자아로 꽉 차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공간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이 당혹감에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걸 즐기시려고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 안에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공간을. 근데 놀랍게도 이 방법을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자아가 강하다는 뜻도 되겠죠. 자주 사용하셔요. 인생의 벼랑 끝, 인생의 계획이 탁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싹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회 혈루증 알고 온갖 병원 다 다녔습니다. 명의 다 찾아졌어요. 재산 다 날렸습니다. 병원비로. 근데 계속 하혈을 합니다. 당신은 여인이 하혈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가까이서도 안 됐어요. 고립되어 살아야 합니다. 12년이면 인생 끝이죠. 모든 계획 무너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투병을 12년 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될 대로 되라, 포기할 때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 고치시죠. 예수님이 고치시죠. 찾아가신 건 아니고 그녀가 나왔지만 예수님이 고치셔, 일하셔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딸이 죽을 병 걸렸습니다. 회당장이면 존경받는 그래도 위치입니다. 인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총동원해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안 통했어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기적 지체하시다가 딸이 죽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었어요. 끝.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근데 그 끝에서 예수님이 일하시죠. 죽은 후에야, 그 소식 듣고 나서야 가셔서 그 딸을, 소녀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육신, 기독교의 가장 찬란한 복음의 시작인 성육신이 요셉의 가장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정말 인생에 내 진짜 가장 힘들고 어렵다, 이런 시기를 보낸 분 이 중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내 인생 이게 뭐야 이거, 절망적인 분도 있으실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당혹감과 수치감을 느낀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분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 올 한 해 잘 나갔습니다. 정말 좋은 한 해였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 추운 겨울, 긴 밤 동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어두움의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에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다는 건 곧 빛이신 주님이 가장 가까이 오셨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막막한 밤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새벽이 될 수 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평안하고 인생의 황금기 같은 분들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성공의 그 반짝반짝 화려한 불빛이 예수님이라는 참 빛을 가릴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 잘 나가셨을 때 그 빛을 가렸다는 것처럼 내 뜻대로 잘 될 때,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더 겸손히 무릎 꿇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겸손히 주님을 늘 생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에 있건 반대로 내가 인생의 빛나는 시절 한낮을 보내건 간에 우리 모두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임마누엘의 평안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덮으신다. 임마누엘의 평안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덮어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내 인생 가장 어두운 밤,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뭘 기대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기적을 기대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얍 하셔서 마리아의 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티 안 나게. 하나님이 얍 하셔서 사람들의 기억을 싹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면 하나님이 얍 하셔서 엄청난 돈다발이 요셉에게 막 쏟아져가지고 몰랐던 땅이 막 발견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다 정리해서 이민 가서 살게 하시거나 뭔가 기적적인 해결책, 문제 해결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은 그런 거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준 해결책이 뭡니까? 21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선물은 딱 두 가지 이름이었어요. 이름. 하나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24절을 오늘 읽지는 않지만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깨요.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 꿈꾸고 화들짝 깼어요. 일어났습니다. 자, 상황이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마리아의 배가 안 들어갔어요. 여전히 임신 중입니다. 점점 불러올 거예요. 배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릴 겁니다. 율법의 칼날이 여전히 시퍼렇습니다. 요셉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는 1g도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요셉이 변했어요. 요셉이. 24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어젯밤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당혹스러워서 그 일을 생각하며 잠 못 자고 배신감에 떨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생각하니 그냥 그래도 가만히 끊자. 내가 대인배인 이렇게 했던 쫄보 요셉이 아침이 되자마자 대담하게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나 이 여자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 내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세상과 맞짱을 뜨는 거죠. 여러분 뭐가 두려움에 떨던 요셉을 이토록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꿨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요셉의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성육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 사람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관계를 아는데 애가 생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확 믿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앞길이 막막해서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진짜 이유는 뭔가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할 방법이 나 혼자라는 생각, 해결할 방법이 없는,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이거 나 혼자구나. 이 문제 앞에 아무도 내 속을 모릅니다. 아무도 내 짐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이 고독감, 철저한 소외감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나마 부부라도 있어서 뭐 얘기라도 할 수 있으면 나인데 그것도 없이 혼자다? 근데 무슨 문제가 닥쳤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다 이거? 그리고 확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나 혼자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짊어지려는 그 두려움 속에 내가 함께 있다. 임마누엘.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상황을 다 덮어버릴 만한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 꼬마 아이가 밤에 방에서 자다가 무서워서 막 깹니다. 바람이 막 불어서 창이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확 깨요. 그래서 엄마 방에 뛰어들어가서 막 엄마를 흔들어 깨워요. 엄마 나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나 무서워. 근데 엄마가 이제 일어나서 아이 방에 들어가서 불을 탁 환하게 켜주고 아이 방에 있는 장롱문 열어보고 옷장 열고 서랍장 열고 책상 밑 탁 이렇게
뒤지며 수색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봐봐 귀신 없잖아. 귀신 없잖아. 혹시 그런 엄마 그렇게 해결해 보신 적 있는 분? 물론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런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죠. 뭡니까? 불 그냥 끄고 엄마가 옆에 누워서 아이를 꼭 안아줘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서 같이 자자. 엄마가 안아줄게. 방은 여전히 어둡고 바람은 불고 창틀은 여전히 흔들려요. 바람소리 여전합니다. 상황 똑같아요. 근데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새근새근 잠듭니다. 왜입니까? 엄마가 내 옆에 있다. 그 사실 하나가 어둠의 공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수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증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함께함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하는 건 상황의 해결입니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취업시켜 주십시오. 물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아버지이시기에 때로 해결자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요셉처럼 상황이 금방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암 수술을 했는데 항암 치료가 길어질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사업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12월 다 됐는데 기다리던 소식 없어요. 올해도 싱글이에요. 그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해결사로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동행하는 자로, 동행자로 우리의 삶에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없애주는 대신 때로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며 견딜 힘을 주십니다. 어쩌면 그 방법이 하나님이 더 자주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무서운 어둠, 긴 어둠의 터널을 같이 가다 보면 언젠가 터널 끝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둡고 두려움을 줬던 문제가 하나님의 크게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뒤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하는 요셉이 그런 경우죠. 요셉이.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이 성탄이 4일 남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너무도 다양한. 그런데 이미 그 문제 해결보다 더 크고 강력한 선물,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강력하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소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혹시 잘 나가고 쨍하게 햇볕 뜬 것 같은 인생 여정이신 분들 있습니까? 그때 빛이신 주님을 가리지 않게 늘 주님을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